누가복음 59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8절에서 49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하고 방관하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그런 예수를 죽이는 일에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닌데, 나는 성전 지도자들이 아닌데 결정은 다 저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방관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거의 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정치인들이 다 썩었느냐고, 국회의원들이 왜 다 세금을 받으면서 세금값, 돈값 못하고 왜 세금을 축내는 저런 정도의 일밖에 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뽑은 것이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 자신들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국민들이 선택하고 투표로 뽑은 것이죠. 결국 책임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그리고 나는 한 발 뒤로 빠지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무죄한 의인의 죽음 앞에서는 그 방관자들 역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 부류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사실과 관계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지금 제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저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인을 다시금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왜? 당연히 저 예수가 선지자이고 메시아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이고 다윗의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금 재현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기대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그들의 희망도 그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니, 죽었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죽음을 당한 저 예수에게 이제 무슨 희망이 있는가? 목숨이 끊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나? 어디에 우리는 기대를 걸어야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오늘 이 50절과 56절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어디 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노라, 그걸 간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대체 어디 간 것이란 말입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검을 챙기고 단검을 챙기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 갔던 것입니까?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기대, 또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지금 시리에 빠져서 어딘가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겠죠. 반대로 오늘 본문 속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바로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51절에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층의 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51절에 보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의 장소에 불참하였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거스른다, 시대에 그리고 그 여론의 대세에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해서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나는 이런 불의한 일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질 만한 육신적인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결정에, 그 불의한 일에 절대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반란이라든지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내리던 가장 무겁고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형인 이런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물론 보통 그런 대부분의 사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하지 않는다, 매장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장례를 명예롭게 치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으로 그 죽은 사람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자 불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또 사형당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매장을, 장례를 허용한 선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니 저떠니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이 허구라느니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크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장례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사를 지낸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까? 우리가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듯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기대,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제 또 끝났구나. 그 이전부터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면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다윗의 왕국을,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부흥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자칭했던 수많은 리더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반복되어진 기대를 품었다가 기대가 꺾여지고, 소망을 품었다가 그 소망이 또 무너지고 했던 수많은 역사적인 반복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그냥 저 사람도 그냥 우리가 소망을 품었지만, 기대를 걸었지만 저 사람도 실패했구나라는 동일한 역사의 반복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을 때 함께 그 장례를 준비하고 또 함께 했던 이 여인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은 그 낙심과 좌절에, 그 좌절감에 무릎 꿇지 않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한 그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율법과 관습과 절차에 모두 합당하게 진행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대부분 우리가 막 소망을 꺾고 기대가 사라지고 막 우리가 좌절할 때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그런 규례와 관습과 절차와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 대체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지. 그냥 우리가
적당히 대충 때우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정답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원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기대를 놓칠 때는요, 그런 것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 뭐 그냥 대충 적당하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또 적당히 6일 동안 뭐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내고 그냥 또 와가지고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고 또 그냥 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지키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규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율법대로 그들의 신앙대로 절차대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걸었던 이 예수가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여전히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갈릴리 여자들은 그 기대를,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자신들이 삶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살아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그들은 아직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발걸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갈등들, 또 많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고 우리가 다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죽음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느껴졌을 때 일반적인 인간적인 반응이라면 그 죽음을 회피하고 싶겠죠. 그 멸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어째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와 같은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 그것이 단지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야 된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부활과 갱신과 회복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주저앉음의 삶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기도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참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능히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다른 박질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임을, 주님을 장사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좌절과 낙심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준비임을 그는 예수님을 장사함으로써 그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신실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그 소망과 그 기대를 놓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